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음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처음 유혹을 받을 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이왕이면은 보기 좋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무섭게 다가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게 포장을 해서 유혹합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가슴 벅차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미 통과한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일부에 속하는 땅이지만 진정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예전에 과거에 건너보지 못한 그 땅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있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땅만 그렇겠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2023년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아닙니까? 새로운 땅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새로운 그 길, 새로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보면 4월부터 5월경입니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그때, 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되는 것입니다. 물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물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물의 속도는 빠릅니다. 당시에 구명조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과 그 원망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광야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배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첫째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결케 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땅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귀한 일들을 일들을 행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씩 그릇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녹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힘쓸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법궤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야 생활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되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여러분, 2000규빗은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 가까운 거리가 2000규빗 정도의 거리입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언약궤 가까이 가면 오히려 볼 수 없습니다. 1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주목하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결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승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내딛어 봐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 봐라.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액션입니까? 믿음의 액션입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믿어보라. 기도할까 말까가 아니라 기도하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까 말까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액션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물은 언덕 위까지 넘쳐서 사람의 키 몇 배나 되는 깊이가 있는 물이었습니다. 또 내딛는 순간 그 강한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고 있고, 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물에 내딛고 담글 때에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어집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심을 아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며 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또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말씀대로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흘러 넘치던 물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향하여 건널 때까지 끝까지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바닥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언약궤를 붙들고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믿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끝까지 온 백성들이 건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넘치되는 요단강을 우리 모두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